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새로운 시작과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026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1월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여호수아를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좀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1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현장도 이해되고 교회도 이해되겠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내 현장에 이 흑암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홍천에 계시는 우리 김수환 목사님 이제 사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원주권에서 이렇게 이제 학습지 교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렇게 학습지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습지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는 학습지 하는 것보다는 좀 과외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연결이 돼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가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부탁하기를 여보 이 아이를 좀 테스트 해야 되겠는데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프린트 하나 좀 만들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 되는데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 된대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제 기초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집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대로 요 문제 좀 타이핑해줘. 요 문제 타이핑해줘. 수학이기 때문에 일반 타이핑하고 좀 다르게 수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식이. 그러니까 수식이 들어가니까 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쳐서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그 아이의 상태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수준은 이 정도구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를 어디까지 끌어가야 되겠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 테스트 안 하고 막바로 그냥 선생님이 임의대로 이 아이 실력은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학을 쭉 과외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이 상태는 지금 예를 든다면 수학 점수 한 30점 정도밖에 맞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한 80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수학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또 수학을 지도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수준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막 바닥부터 알려준다고 한다면 또 그 아이한테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단을 하고 그 진단 상태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응답을 깔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도 우리가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제가 2월달에 이제 캄보디아 가는데 함께 가는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도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신년 인사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또 보낸 겁니다. 또 제가 운동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저를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복을 받길 원해요. 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번 한 해 동안에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 속에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복이 있겠죠.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오래 사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명예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말들을 함축해가지고 당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카드 선전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여자 배우는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광고가 나오니까 그 해에 그 카드가 난리가 난 겁니다. 땡땡 카드인데 그 땡땡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매출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연예인이 나와서 부자 되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부자 되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오래 살길 원하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길 원하고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 사람들이 보통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그 오복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고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현장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서 이 가정이 정말로 복음의 가정 되는 거, 내 현장에 흑암 문화가 꺾어서 나가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정말로 복이란 말이에요.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026년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면은 나머지 오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건강도 따라오게 되고 경제도 따라오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수명이 10년이 연장됐어요.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면 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은 나머지는 잘되게 돼 있어요.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는 2026년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날이 온대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난리와 소문이 막 들린대요. 그러면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항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치에 기근과 막 지진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 때 일어날 징조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였어요.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태국하고 지금 캄보디아가 지금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계속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눈이 뻘겋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날이 서가지고 대립하고 있어요. 진짜 일촉즉발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전쟁이 막 벌어지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진짜 심각하구나. 대만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 수산성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요. 제가 지금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2019년도, 아니 1999년도, 1999년도, 다시 말하면 2000년도에 암 발생률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하고 20%가 증가했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5천만이잖아요. 그 중에 5%가 다 암 환자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5%. 5%면요, 250만이에요. 5천만의 5%가 250만이에요. 250만이 지금 암 환자란 말이에요. 암이 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계속 암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 심각하죠. 정신병 환자가 지금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 시작할 때보다 지금 2025년도가 40% 정신병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그래요. 제가 청년 때하고 제가 교사로 있을 때하고 제가 이제 목회 막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내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이 4년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지금 젊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살률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 34명이 죽었어요.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지금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해 죽냐? 40명이 자살해 죽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40명이에요. 1년이면 이 40명이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34명인가 36명인데 이게 40명이 된 거예요. 하루에 자살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대한민국이 힘들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지금 마약이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쫙 깔려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본드 불었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부탄가스 불었단 말이에요. 저는 본드 불고 있는 아이들, 부탄가스 불고 있는 애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 도와줬단 말이죠.
이게 한번 불면요, 이 폐가 다 망가지고 기관지 다 망가지고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요. 자기 정신적인 문제 있는 환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가서 병원에 가서 이 정신과 친구들이 먹는 그 정신과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마약을. 이렇게 지금 마약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점 흑암으로 지금 덮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술 소비량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그러니까 이 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암 환자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담배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간암 걸리지, 위암 걸리지, 폐암 걸리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점점점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지금 4학년, 5학년 애들 담배 핀다니까요. 어른들을 꼬드겨가지고 담배 사달라고 해가지고 담배 피고 있단 말이에요. 술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완전히 지금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그 AA라고 그래가지고요, 알코올 치유센터 가가지고 그 환자들 만나서 같이 상담도 해봤단 말이에요. 만나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술 한 잔만 먹으면 완전히 이 사람이 술에 딱 잡혀가지고 막 보름씩 막 한 달씩 계속 술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너지지, 직장생활 온전히 할 수 없지, 술만 먹고 나면은 이제 부인 두들겨 패지, 가정이 계속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참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이혼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혼 안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버지가 조금 부족해도, 아버지가 조금 성질이 고약해도, 이상하게 막 행동해도 자녀들 때문에 이혼 안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이혼합니다. 조금만 한 대 맞았다 이혼합니다. 마음이 안 통한다 이혼합니다.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상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반에요, 애들도 많지 않아요. 28명이 하나급인데요. 반이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다 이탈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애들이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상처가 막 그득그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애들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애들이 이상한 길로 안 갈 텐데 아무도 그 아이들을 잡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방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부모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애들이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처를 자기 자녀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대물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선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월세에서 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월세가 얼만데요? 100에 10만원짜리 집인데요 못 살겠습니다.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술 먹느라고 월세를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주인이 이제 내쫓는다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때 통장에 100만 원 있어가지고 100만 원 도와준 겁니다. 그 계약서를 쓰고 이제 다시 그 집에 살도록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형하고 늘 도망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서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는 어른 되면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술에 중독된 사람 되지 말자.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어른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녀들 때리고 자녀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아빠가 술만 먹으면 밤에 막 그 알몸으로 다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데 왜 그냥 때리면 되지 옷을 다 벗겨가지고 때리냐 이거예요. 그 남자아이도 그렇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옷을 다 벗겨서 때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빨개 벗고 막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엄마가 막 전화하고 제가 찾아가고 정신 차리라 막 그러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다니까요. 참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현장을 정말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정말로 제대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내 개인을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장을 제대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한 개인 만나봐서 얘기 나눠보면은 행복한 사람들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척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못해요. 심지어 오죽하면 이 석가가 출가했겠습니까? 자기는 한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근데 밖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늙냐? 그리고 왜 저렇게 병드냐? 그리고 왜 죽냐? 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딱 얻어걸린 거예요. 아니 왜 한 번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늙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병들면서 비참하게 죽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 나와가지고요 돌을 닦다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을 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행복했던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 이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속여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속였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동산에서 놀다가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그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 그걸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근데 마귀가 딱 교묘하게 찾아와서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유혹에 아담과가 무너진 거예요. 이 마귀 새끼는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원인 제공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죄의 실천자는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마귀가 유혹했어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안 무너지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 무너진 인생이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안 먹어! 그랬으면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결국 무너졌어요. 왜? 욕심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죄 아래 놓이게 됐고 영이 죽어버리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됐고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실패하는 인생이 됐다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가지고 또 시비 거는 분도 있어요.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 떠나게 됐고 사단에게 잡혔다. 근데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죽어있는 영을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이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이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묶여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이 권세를 박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인자가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많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 없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한 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 지금 내 가정이, 내 개인이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왜 불행한지, 어떻게 우리가 불행의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지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이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생명이 정말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소중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교회를 10년 다닌 한 집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 집사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제가 그분한테 혹시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자녀 되는 확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분한테 성경 잠깐 알려주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랑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매주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처음 만날 때는 완전히 막 쩔어 있었거든요. 가족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 가만히 내비두면 암 걸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왜 교회가 힘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아가지고요, 그렇게 화려한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들이 지금 다 팔려서 모슬렘으로 팔려가고, 교회는 바꾼 교회인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 술집으로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한탄할 일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건물 하나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 홍수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으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질 않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가 막 1000명씩 2000명씩 막 5000명씩 모이는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막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막 성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도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당이 정말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빛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 위에 지금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빛이 내 안에 이미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빛을 만들라. 빛이 임할 것이다. 이건 종교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교회는 이미 벌써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와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어나서 이제 자세를 갖추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가 마음을 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약속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60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다 나올 것이고 사방에서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올 것이며 아들들이 먼 곳에 오겠고 네 딸들이 안겨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비추는, 이 광명의 빛을 비추는 이 교회로 다 몰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2026년도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살려내고 그들이 정말로 왜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요.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는 벌써 빛이래요. 소금이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빛이에요. 나는 이제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흑암의 문화로 덮여있는 이 현장을 빛의 문화로 바꾸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이제 강원도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하나 앞에 양심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얘기 나눠보자. 교회 성도가 최대 300명에서 500명이 된다. 그러면 마음껏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다. 꼭 교회가 1000명씩 10,000명씩 될 이유가 없다. 목회자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성도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목회가 아니다. 그렇지 않냐? 성도의 사정을 알고 성도가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성도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지금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 근데 성도가 10,000명, 막 20,000명 돼가지고 누가 내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 길을 가고 있는데 성도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이 성도가 지금 내 교회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집회하다 만난 성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요,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관계가 올바른 관계냐 이거예요. 목자하고 지금 양의 올바른 관계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대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만약에 300명, 500명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를 조금씩 나눌 생각을 해라. 그래서 교구를 나누든지 아니면 지역을 나누든지 해서 50명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 또는 정말로 그 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을 그 교회 담임으로 보내서 그 교회를 제대로 정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은 연합을 해서 RUC를 만들고 우리 후대 살리기 위해서 모이면 우리 WRC처럼 모이면 10,000명이 되지 않냐, 20,000명 되지 않냐. 이렇게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 일을 하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강원도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건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힘있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최고의 응답받는 모델적인 교회로 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 개인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되고 있는가? 한번 나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나는 기도 응답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는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나는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도 우리 본부의 원단은 제123 RUTC 영혼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거든요. 그런데 이 망대인데 1강, 2강, 3강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내가 망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망대. 근데 망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망대 되냐? 절대 망대 세우래요. 어떤 절대 망대냐? 아침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최고의 힘을 얻어라. 낮 시간에 만남의 축복을 최고의 여정으로 만들어버려라. 저녁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 시간이 이정표가 될 만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진짜 나는 복음 때문에 정말로 늘 행복한가?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지금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배가 지금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의 힘을 얻고 있는가? 기도는 되어지고 있는가? 진짜 내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품고 나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가? 한번 정말로 나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시험 볼 때 보면요, 평상시 공부를 하면 되는데 평상시 공부를 안 해. 막 벼락치기 한단 말이에요. 벼락치기 하게 되면요, 시험 딱 끝나거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근데 평상시에 늘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앞으로 나의 미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공부한 것들은요, 다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서 늘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평상시에 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6년도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늘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계속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은 소요리 문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 오픈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기초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차분하게. 전 성도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재직 세미나를 이제 1월 17일 날 한대요. 근데 재직 세미나 때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오는데 이번에는 캠프 강사가 와서 캠프를 하자는 겁니다. 그때 이제 캠프 세미나 한다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 와가지고 캠프 세미나 하게 되면 그거 듣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성도가 이제 같이 캠프를 마음에 담고 이제 인도 받아보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잠깐 우리가 초청 캠프 했잖아요. 근데 그 초청 캠프 했던 그 친구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태근이가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 주일마다 이제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친구는요.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은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가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다른 날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목사님 꼭 만나뵙겠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진짜 시간을 딱 지켜. 목사님 제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왔어요. 참 감사하지. 매주마다 이제 우리 민재와 같이 말씀 운동 한단 말이에요. 저 친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제 중일이도 이제 시간 되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참 감사해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 현장이 없어요. 제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소개시켜 주면은 계속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만나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문이 계속 열릴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현장 가면서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관계를 형성할 거란 말이에요. 2026년도는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 살리는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학업에 막 증거가 막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워보세요. 절대 망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틀려요. 내가 정말로 이 첫 시간에 새벽을 깨우게 되면요. 새벽을 깨워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는 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 앞에 기도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제 하루의 일과 중에 주중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 중에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사람 만나고 또 관계 속에 사람 만나면 이 만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만나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유 있는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를 했는데 그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렸고 이제 나는 미션을 전달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나의 현장을 놓고 다락방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팀을 내게 구성해 줬고 이제 현장에 작은 응답들이 일어나서 이 응답들이 이제 가정으로 내 전장으로 내 지역으로 쭉 확장되어지는 이정표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전달했는지 정말로 이 만남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정표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내가 우리 민재를 만날 때 이정표가 있거든요. 저 친구 구원의 뿌리가 지금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저 친구를 이제 앞으로 이제 퇴근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조장,
EBS 역할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윤호를 볼 때 윤호가 이제 말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이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을 말씀 가지고 툭툭 던지면서 아이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조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들이 이정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 이정표. 그 응답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이정표. 이제 누리면서 우리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될지, 나 개인이 지금 어디서부터 정말로 시작해야 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하나 앞에 서서 이제 나를 세우고 이제 현장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의 주역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절대망대, 절대요정, 절대이정표를 걸어가는 응답의 주역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